오늘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기 좋은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약 한 8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에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여러분, 이날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죽음을 불사한 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얻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변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10일 그날은 한국교회 바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06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신사참배 성명서를 낭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70년이 지난 2008년도 4개의 중요한 교단이 모여서 주여 신사참배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면 떠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서 살아갈 것인지, 지금 현실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견디는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좀 이걸 참아낸다는 것, 그것만큼 어렵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보면 선과 선행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에서 이미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이 지금 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을 쫓는 일을 그는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인데 쟤만 없으면 되는데, 이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탓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모두를 잠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얻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를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원칙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그 가운데 위급할 때 그는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각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깨고 다시 그는 지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그 동굴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고, 오늘 이 십강야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0년 전 여러분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여 신사참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신학도 철학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헐뜯어서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오늘 내가 짓밟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오늘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감없이 신앙과 철학과 신학을 버려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에 오늘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갑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려두고 이 땅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오늘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워진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체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그 기회를 사울을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뭘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증거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원칙과 질서를 미치고 얼마든지 사람을 해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짓밟고 얼마든지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윗과 같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회를 얻기도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볼 수만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면접 볼 수만 있는 기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육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오늘 우리는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육신을 통해 얻은 그 기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강건한 것 같고 지금 내 집안을 세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 여러분, 그가 그 육신으로 바라본 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결국 하나님 그것을 버리고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지금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품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라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반응하고 쉽게 움직이고 쉽게 결단하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울은 일단 여러분 어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지면 그는 언제나 회개합니다. 언제나 깨닫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용서를 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돌아서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즐겁게 듣습니다. 아니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이곳을 돌아서는 그 순간 내 삶의 가정에서, 내 삶의 사회에서, 내 삶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삶의 어떤 열매도 그곳에서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그곳에서 어떤 경우도 시작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분위기만 좋아서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악기를 두드리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시작된다고 여러분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맺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굴이 나무에 뿌려진다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데 그 기대와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뺏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에 늘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야, 좀 공부를 좀 앉아서 진득하니 좀 해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았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진득하니 앉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용맹스러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호수아 같은 스펙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기대치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원수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만을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대신에 싸워줄 사람을 원하고 누군가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두 발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쉽게 반응하고 쉽게 결단하고 쉽게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땅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오면 결단합니다. 소망이 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에 가시가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해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 앞에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무릎 꿇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원수를 죄만 없으면 된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 원칙과 질서는 전혀 무시된 채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용맹스러운 다윗, 그가 지금 사울과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고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골리앗을 죽여야만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음란과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순종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그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원칙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곧 은혜도 감동도 원칙도 사라져버리는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이 시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 얼마큼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큼 방방 뛰느냐? 얼마큼 헌신하느냐? 얼마큼 결단하느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내가 움켜잡았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은 바 은혜 내가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언제든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확보하십시오. 가시 떨기 나무, 이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지금 성벽을 쌓고 기도를 쌓아서 악한 영이 오늘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일을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